새가족 가정을 마쳤습니다. 또 앞으로도 귀한 또 신앙생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외에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우리 두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2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앞에 두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추수감사절을 맞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또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또한 하나님 이끄셔서 주의 뜻 붙들고 나가도록 하시니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 골수와 또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사 아버지의 뜻을 잘 또한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한량없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1월은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째 주에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감사에 대해서, 그리고 둘째 주는 기적의 문이 열리는 감사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염려를 이기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사고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이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이자 이제 박사 이 분이 거리를 걷고 있었을 때 한 젊은이가 매우 괴로워하는 심정으로 표정을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자 이 필 박사가 젊은이에게 이렇게 물어요. 무슨 근심이 있나? 왜 그렇게
죽을 상이 되어 있는가라고 이렇게 묻자 이 젊은이가 말합니다. 박사님 말씀하십시오. 근심과 염려가 떠날 날이 없습니다. 하나의 근심이 지나면 또 염려가 또 생기니까요. 박사님 어디 근심 걱정 없는 곳이 있을까요? 소개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필 박사가 있지. 딱 한 군데가 있어. 정말 그런 곳이 있어요? 야, 거기가 어딘데요? 말해주세요. 제가 당장 갈게요. 자네 정말 그곳에 가고 싶은가? 예, 가고 싶습니다. 그곳은 바로 공동묘지라네. 그곳에 누워있으면 아무런 근심이나 걱정이 없지. 오늘 갈 텐가? 젊은이는 근심하며 떠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묘지가 옆에 있으면 집값 떨어진다고 안 좋아하죠. 그런데 미국이나 다른 외국에 가면 공동묘지가 곳곳에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 옆에 크게 펼쳐져 있는 걸 봅니다. 저도 살았던 곳이 그 공동묘지 옆에 미국에 있을 때 살았는데요. 사람들은 공동묘지 옆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집값이 더 올라가요. 그런 곳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대요. 그래서 공동묘지를 참 좋아한대요. 평온하다. 이방 난 곳이 없다 하면서 공동묘지 옆을 조깅하거나 걸으면서 많은 생각도 하게 되고 죽음과 삶이 함께 가는 그러한 것들을 좀 보게 되었거든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어쩌면 염려와 함께 가는 것, 참 염려 없이 살아간다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염려는 우리의 인생에 참 친구처럼 참 너무나 하고 싶지 않지만 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인 것 같아요. 어느 연구에 따르니까 평균적으로 성인이 하루 2시간씩 고민하는 데 시간을 보낸대요. 개인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불투명한 내일에 대한 염려로 하루 2시간을 소진한다고 합니다. 이걸 1년으로 계산해 보면 성인은 1년에 약 30일을 이 염려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90평생을 산다면 2700일을 염려하는 데 온종일 사용하는 그러한 셈이 되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염려가 좀 많은 편이세요? 아니면 좀 적은 편이세요? 아유, 적은 편이기도 하고 많은 편이기도 하고. 여러분, 염려는 어쩌면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근심을 염려라고 말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것. 고민과 염려는 좀 다른데요. 고민은 해결 가능한 것에 대해서 상의하고 또한 함께 또 머리를 맞대서 해결점을 찾는 게 고민이라면 염려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근심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도 이 염려에 대해서 성경에서 참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염려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염려에 대해서 주님께서 참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6장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로 키를 자라게 할 수 있다면 해볼 만한 염려 아니겠어요? 그런데 염려를 통해서 키를 한 자라도 한 센치 1mm라도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것. 이 키를 새 번역이라는 성경에는 또 어떻게 번역해 놓고 있냐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에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 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성경은 염려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보통 성경의 기원이 되는 것을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에 감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농경사회, 자급자족하는 시대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40년 동안 발을 부르트지도 않게 하셨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나무, 초막으로 산 속에 들어가 집을 짓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자, 찬양하자고 해서 초막절, 초막으로 집을 지어 일주일 동안 지낸다라는 그 의미의 초막절,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결산한 걸 저장하는 걸 또 장막, 그 장막절, 초막절, 이 같은 의미인데요. 오늘 우리 성문교회에서의 추수감사절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것도 감사하고 행하신 것도 참 감사하지만 좀 차원이 다른 감사, 이 염려를 해결받는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된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는 많은 경우 내게 없던 것이 생겨났을 때, 며칠 전 수능 친 아이들이 자기 예상했던 성적보다 더 많은 성적이 나왔을 때, 오늘 내게 없던 물질이 생겼을 때, 내게 없던 힘든 고통의 고난의 그 건강의 문제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 때,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감사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감사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적인 진짜 감사는 조건을 따지는 감사가 아니라 근원적인 감사, 염려가 가득한 이 시대 속에 바라기는 오늘 추수감사절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의 이 감사의 그 이유 자체가 세상의 것에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에서 찾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염려 대신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염려를 감사로 전환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작성합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 13권을 작성했다는 건 성경의 절반 넘는 분량을 그가 작성을 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글을 쓸 때마다 이것만큼은 어떤 사람이 받든지 어떤 교회가 이 편지를 받든지 이 내용만큼은 꼭 전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 말씀을 맨 처음 앞에 편지를 쓸 때마다, 성경을 기록할 때마다 기록한 문구가 있는데요. 바로 그의 서신을 보면 이런 말이 꼭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과 무엇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만나면 우리 어떻게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인사하죠. 여러분, 진짜 상대방의 안녕을 염려해서 안녕하세요라고 말하세요? 아니면 인사 안 하면 혼나니까 인사 안 하면 나한테 뭔가 감정 있나 싶어서 형식적인 인사에 그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쓰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안녕하세요 우리의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복음의 깊은 엑기스를 담아서 표출하는 단어를 두 가지로 뽑는다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도는 은혜로 살고 평강으로 마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왔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작동되는 인생은 마칠 때는 평강으로, 참된 기쁨으로, 장례식에 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모습, 혹은 입관 예배 드리기나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 친지들 방문해서 볼 때 그 얼굴의 표정이 성도의 마침이 될 텐데, 평강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예수 믿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삶의 표정이에요. 그들이 억지로 그런 표정을 내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이겠죠. 지혜로운 사람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걸 잘 구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성도는 오늘 참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걸 구분해야 하는데, 해야 할 것은 오늘 성경 6절 말씀을 보면 염려 대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라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염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꼭 와닿지 않아요.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몰라주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마치 내가 염려를 나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무언가 뜻하심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낳게 마련이죠. 혹시 염려에서 문제가 해결된 분 계신가요? 염려는 다른 이들에게도 부정적인 감정을 전달하고 참으로 마음 가운데에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영혼을 망치게 만드는 그러한 감정이 염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고 또한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들의 백합화와 이 땅의 공중 나는 새들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리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 대신에 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전반적인 교제를 말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의 기도에 해당되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기도에 해당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적 친밀감을 누리는 것들이 바로 이 기도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간구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 제목이 있어 어떤 기도 해줄까? 바로 여기에 이 문제, 특정한 이 필요 또한 어떤 상황에서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이 간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이 강한 반면에 간구는 개인적이고도 긴급하고 간절함이라는 그러한 감정이 동반되지요.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인 기도 그리고 현실적인 필요인 간구를 염려 대신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야, 내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분들의 보면 특징이 있는데요. 염려가 그 내면을 채우고 있어요. 내면에 염려가 가득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또 변할 마음도 가지지 못하죠. 말만 하면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분들이 있어요. 염려를 먼저 선택한 결과 그리고 염려가 내면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 불안과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니까 어제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그 염려가 내 삶의 가치관이 되었고 내 삶에 선택하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들을 사람에게 전달되겠거니 나에게는 적용시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과 굉장히 가까웠어요. 이제는 곧 가나안 땅을 빠른 시간 안에 정복, 뭔가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지요.
근데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우리가 가야 할 땅이 어떤 땅인지 보고 와라. 그때 여러분 12명 중에 몇 명이 부정적인 말이었고 몇 명이 긍정적이었습니까? 10명이 부정적으로 대답하지요. 가나안 민족은 장대하다, 안악조선처럼 우리보다 더 크다, 강대하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결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말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말하죠. 도리어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땅은 우리가 충분히 점령 또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이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명의 긍정의 말보다 10명의 부정의 말에 더 마음 빼앗겨서 염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결국 40년을 광야 생활하며 방황하며 고통당하며 부정적으로 말한 이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긍정으로 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채워 그 말씀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를 하는 것과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염려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하는 바를 알고 계신데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 대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한다고 해서 하나님 들어주시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절을 다시 보면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로 하되 하나님께 아뢰일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해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감사를 먼저 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이 문제가 반드시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문제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내 믿음을 먼저 걸고 감사를 하는 것. 어쩌면 감사는 나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와 자세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무언가 힘든 상황을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감사해야지 그게 아니라 확신에 차서 과거에도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염려 문제 앞에 성도는 먼저 감사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감사했던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귀족 출신의 사람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에서 그는 뛰어난 이 지혜로 인해서 발탁이 되어서 또 귀족 집안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올 때 좀 이 나라에 도움이 되거나 힘이 될 것 같은 사람을 차출해서 이 다니엘을 육성시키지요. 그리고 이 바벨론에는 4명의 왕이 바뀌어요. 그런데 왕이 바뀔 때마다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많은 방백들을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 위치를 유지합니다. 근데 다리오 왕 때, 3번째 왕 때 일어난 일인데 그의 측근들이 다니엘을 너무 시기하고 질투해서 왕에게 하나의 법을 만들자고 제안을 하지요. 일명 다니엘 제거법이라는 이 독소 조항이 들어있는 이 법을 이제 왕에게 제시합니다. 왕 외에 30일 동안 누구에게든지 어느 신에게든지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라는 그러한 법령을 제정합니다. 다리오가 듣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에게만 왕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말하니까 거기에 왕의 도장을 찍고 변개치 못할 법으로
모든 곳곳에 붙였어요. 근데 이 내용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정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건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 죽음이 이제 명백한 기정사실로 되어 있는데 다니엘이 선택한 건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감사는 오늘 하루 단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 마음에 채워진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은 오늘 내 마음이 기분 나쁘다고 나오는 그것이 아니라 평소에 내 안에 채워졌던 것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강심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줄 알면서도 비정상적으로 기도를 하는 이러한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다니엘 6장 10절을 잘 보면 세상 왕이 등장하고 하나님이 함께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는 평소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성도들이 이 다니엘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할까요? 정말 융통성이 없다. 30일만 지나면 기도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법은 30일이라는 제한된 기간 안에 펼쳐지는 그런 법령인데 30일만 지나면 기도할 수 있는데 30일 동안 창문은 좀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좀 나타내지 말고 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 안 돼? 그렇게 막 다 드러내놓고 요란하게 기도해야 하나님 들어주셔? 뭔가 우리는 이 다니엘 같은 성도를 볼 때 답답해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전에 하던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다니엘 앞에 놓인 문제는 기도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고백의 문제였어요. 그의 다니엘을 제거하는 법을 보면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서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30일 동안 안 섬길 것이냐, 30일 동안만 다리오를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냐, 이거예요. 다니엘은 다리오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사실, 다리오가 나의 삶의 하루도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고백의 문제였습니다. 다니엘은 꾸준하게 기도를 해야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고 습관적으로 하던 일이라서 목숨을 걸고 그 시간을 지키려고 했던 것도 아니라 다리오가 내린 법령 때문에 다니엘을 보든 말든 그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다리오가 내린 명령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은 다리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걸 고백하기 위해서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이 법령이 내려져도 독소조항이 있어도 내가 죽을지언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걸 그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낸 것이죠. 다니엘의 기도는 다니엘이 어떤 신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였더라라고 고백하죠. 그럼 뭘 감사했을까요? 이 다니엘이 여전히 이런 상황에서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걸 고백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했을 것이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의 반석과 구원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 앞에, 혹은 이 죽음의 제거법이, 자기를 제거한다는 법이 방방곳곳에 붙어 있어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마음은 세상이 그를 죽일 수 없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붙들려 있는 다니엘의 진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모든 일에 염려 대신 기도하고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랜다라는 건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가진 염려가 없을 때만 감사한다는 게 아니라 염려가 큰 만큼 감사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염려가 심각한데요? 이전보다 경험하지 못한 문제인데요? 와, 제가 여기에서 염려하는 것 대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하여 감당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지만 이 문제를 내가 넘어서면 산전수전 모든 공중전을 다 견뎌내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를 당독케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니까 이런 어려움도, 이런 염려도, 이런 고난도 내게 허락하시는군요. 하나님, 그렇다면 이 문제를 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문제임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편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제일 편한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제일 힘든 사람이 있다면 모든 걸 다 책임져야 하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저에게 큰 자리 막 대통령 하세요라고 자리를 마련해도 저는 그거 안 할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걸 책임집니까? 그죠? 여러분, 종업원이 장사가 안 된다고 얼굴에 힘들어하는 표정 지은 사람 봤어요? 만약에 너무나 사람들이 없어서 자기 월급 줄일까 봐 약간 염려할지는 몰라도 어떨 땐 손님 없는 걸 더 좋아해요. 막 해제를 부르면서 너무 편하다. 오늘 사람이 없으면 또 우리 사장님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일이 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가지는 여유이죠. 여러분, 성도가 염려를 감사로 이길 수 있는 이유도 딱 하나예요.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지는 이가 하나님이다. 왜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내 삶의 염려와 문제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느냐. 그 염려는 내 것이 아니기에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께 넘기라는 하나님의 뜻하심인 줄 알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로 넘겨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느냐 7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모든 지각에 뛰어난 지각이라는 건 어쩌면 이해 또한 사람으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상황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인간의 감정, 의지 그리고 내면의 중심을 말한다면 생각은 우리의 이성, 사고, 판단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에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너 그 기도 제목, 너 물질의 문제, 자녀 문제, 너 육신의 연약한 문제로 너 나한테 기도하고 간구했지? 너 그 기도 응답해 줄게. 그것이 아니라 1차적인 응답으로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응답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우리가 염려로 반응하는 이유는 내 내면에 평강이 없고 내 마음이 지켜지지 못하고 내 마음이 지금 다스려지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너 물고기 잡으려고 오늘 내게 하나님 물고기 주세요. 내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얘다 여기 있다라고 주시기도 하지만 먼저 그 상황을 압도되지 않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를 먼저 주세요. 그러면 그 어떤 상황도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 때문에 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그 문제를 뛰어넘는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도가 염려할 일을 앞에 두고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하신 그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지만 하나님, 참으로 염려 많은 세상 속에 염려로 제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염려를 너무 잘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참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아닌 거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을 저는 부인하지 않고 고백합니다.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내가 다 부정하는 그런 불신앙의 자세를 내어버리겠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 평강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추수감사절의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염려를 감사로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차원이 다른 신앙인의 감사로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염려 대신 감사로 나가겠습니다.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염려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겠습니다라는 다짐입니다. 염려는 불필요한 것이요 무익한 것이요 염려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해줄 수 없는 그저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염려할 수 있다면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염려를 감사로 이겨내는 참된 능력의 성도가 되게 해주시도록.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 때문에 내 마음에 더 나은 삶을 꿈꾸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한해버리고 할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요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한 것이 없습니다. 내 삶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놀라운 책임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을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붙들고 내 이 한 주간의 삶도 은혜와 평강으로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의 손에 염려 대신 감사로 주님께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금 살 소망 주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가운데도 뛰어난 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염려를 다시금 감사로 전환시킬 수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 염려를 선택하기보다 감사를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인하여 감격하며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도우신 하나님을 붙들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감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염려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오늘도 아침부터 염려로 시작하여 염려로 마치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가 있는 건지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쓸 것과 입을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염려를 이겨내는 것은 우리의 통치자요 삶의 주관자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그 모든 염려와 문제를 이겨내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보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이 왜 나의 남은 인생 또한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대처하고 직면하고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 붙들고 나의 남은 삶이 내 안에 있는 것 정말로 염려보다 감사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주신 것에도 감사하지만 이제 모든 상황을 감사로 역전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짜 감사하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성도, 성숙한 신앙,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 가운데 부흥성장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는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심이 염려 대신 감사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 소망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내겠노라 다짐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